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정독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가지고 또 그러한 시간을 돕고자 이렇게 일주일에 2번 화목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통큰통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통큰통도 성경으로 계속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0일 만에 성경을 다 읽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본문 말씀은 대충 창세기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3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3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 관점은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별된 삶,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창조 때부터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신약의 인물들도 종말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종말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는 시간, 소위 말해서 지금 이렇게 24시간, 시간이 가고 있는 시간적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는 종말이 없고 영원히 사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차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을 더 뛰어넘어서 4차원, 아니 그 차원의 영원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 세계에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일이 더 종말적이고 모레가 더 종말적이고 10년 후가 더 종말적이다라는 개념을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2000년 전을 살아도 종말의 삶을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삶에 이 땅에 정말 선한 어떤 신천지가 온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세상으로 새롭게 완전히 바꾸거든요. 그래서 지금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매일매일 내일이 더 종말적이고 10년, 1000년 후가 더 종말적이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종말론적인 관점, 그 구속에서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영역의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영의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편에 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또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늘 이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입니다. 진정의 삶이라고 했죠.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 그 구별된 삶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 개념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개념이 꼭 필요한데 뭐냐면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입니다. 이제 밑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고 읽을 때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내 자기중심성이라든지 내 생각이 먼저 개혁되어지면 성경도 내 뜻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달나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도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배경을 얘기하면 그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자랑 같지만 저를 만나고 딱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1년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사태라든지 교회가 하는 행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던졌습니다. 사이비다. 사이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사이비라고 했냐면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도 내 머릿속에 집어내려서 읽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인위입니다. 인위. 내 생각으로 인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신위, 자기 중심성 인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늘 잘 배우고 그래서 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올바르게 말씀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개념,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별된 삶, 이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 신이, 인이, 자기중심성 이것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6일간에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일간에 창조를 하는데 이 창조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이라든지 늙은 지구론이라든지 유신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견해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 욤은 24시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날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하루를 한 세대로 본다라든지 또 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6일간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들을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 충분히 정리하시고 만들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6일간의 창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것이 좋아요. 예.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그런 모든 관점 속에서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조만 하고 두시지 않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섭리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 가장 핵심적인 섭리의 방법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두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가꾸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먹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해놓고는 그것을 정말 유혹의 어떤 거리로 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내용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애해야 되지만 조금 얘기하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역사, 그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예요. 우리 속도 에덴 동산입니다. 내 안에도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속에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이런 것이다. 선이라는 이런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잣대를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재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잣대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운데에 자꾸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생명을 늘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것을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느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 사단의 유혹에 주는 그 선악과 같은 달콤한 것을 먹고 자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것을 다 집어먹어요. 생명나무보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더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옳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세상에 죄악이 관연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노아를 부르십니다. 이 노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하세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죄악 가운데, 죄악의 관연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실패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 멸하시고자 하는 뜻을 펼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하면 노아의 홍수는요, 며칠 동안 물이 잠기는 줄 아세요? 거의 360일 넘게 땅에 물이 창일합니다. 2월 10일 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거든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내려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또 이 땅 가운데 60일 동안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보니까 거의 이제 360여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분분하기 때문에 아무튼 1년 조금 안 되게 거의 물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들은 다 죽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람들이 그 노아 식구들이 나와서 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겠습니까? 또 다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가운데에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뜻을 세워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높이 올려서 이제 물로서 심판당하는 것을 막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한번 잘해서 이제 그 심판에서 면해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함께 인위적인 생각이죠.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잘 읽으시고 늘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